예배 자리에 오신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해 보실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삶이 공고할 때는 더 생각이 나죠. 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까? 심심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대한 힌트를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21장과 22장에 있는데 천국을 새 하늘이라고 새 땅이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빨리 나왔어요. 그 외형적인 특징은 그 천국에 보석이 많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 보석이 많다라는 건 정말 천국에 막 온 동네에 보석이 따닥따닥따닥 콘크리트 벽마다 붙어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엇보다도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말씀 켜주세요. 21장 3절과 4절에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늘은,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이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느끼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지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도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힘들어서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중장년 어르신들의 얼굴 표정보다 우리 청년들의 표정이 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것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염려, 근심, 두려움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참 근심과 염려가 많잖아요. 특히 염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과학은 발달했지만 생활소득과 수준은 높아졌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참 기쁨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이지요. 하늘에서 예배,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요,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이 일 후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은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신 이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이지요.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사단은 여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정말 악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죄를 심어놓고 고통을 심어놓고 염려와 불안을 심어놓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한다, 좋다 했던 여인이 살해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려고요. 또한 사단은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이 이러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막은 거예요. 사단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먼저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분노하고 긴장했던 대상은 사단이죠. 그래서 그 사단은 그 땅을 아예 공산화시켜 버립니다. 복음이 있지 못하게,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진리,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실체와 허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치에 그들의 지도자의 이름이 다 가 있거든요. 헛된 거지요. 또한 이 사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이 이러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것은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러 다가오는 사람, 보이스피싱하는 사람,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큰 걱정을, 자기가 우리의 걱정을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다가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들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잖아요. 파괴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잇감으로 알고 다가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은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 인권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 사단이 조종하는 그 능력, 그 사단을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이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단이지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할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종을 당합니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사단의 속임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말씀의 전신갑주, 기도의 전신갑주, 찬양의 전신갑주, 진리의 그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싸우는 겁니다.
사단은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면 언제든지 그 사단은 도망가고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예배는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비교하지도 않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로 할렐루야 1절에 이어서 3절에도 4절에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지요.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언어가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이 있지요. 참 신기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컴퓨터로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다른 곳에 다 없고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좀 아끼셨다가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때 무려 4번이나 몰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을 돕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도 아멘 할렐루야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이 참 중요해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고관대작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이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에는 9급부터 1급까지 그런 이 구별이 있죠. 계급이 직급이 있죠. 직급이. 그리고 군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작대기 2등병에서 별 4계단 장군에 이르기까지 뭐 하늘 같겠지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있고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구별,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러한 차별과 구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한 형제고요, 자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예배이며 이 땅의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더 이상 레위인과 비레위인의 구별이 없어요.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광양제일교회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5학년 1반이 되었어요. 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이제 제가요,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반백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자주 가는 카페라든지 이제 종종 아내하고 차를 마시러 가는데 그곳에 가면 청년들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냥 쳐다보는 건데 제 스스로는 괜히 이제 위축이 드는 거예요. 아, 20대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50대가 가니까 좀 눈치 주나 보다 하고 괜한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갈 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배 냄새 좀 나도 돼요. 그래도 오셔도 돼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누구든지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은 자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모든 자, 모태신앙이든지 새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하늘의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정말 큰 소리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폭포수, 나이야 가라, 뭐 이런 폭포, 큰 폭포, 막 쏟아지는 물, 막 너무 크다고 하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선물을 주심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잔치, 결혼식의 그 잔치를 하늘 예배, 천상의 예배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염려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큰 기쁨, 너무나도 감격하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이제 명절인데 자녀들이 방문하면 좋고 선물 가지고 오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은요, 어떠한 부귀영화로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 그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종종 그럴 때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이제 결혼식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주,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딱 얼굴 뵈면 세상에 이렇게 기쁘실까. 자녀들을 출가하고 내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저 기쁜 표정도 교회에서 보여주시지만 교회에서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좀 쑥스러워서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잔치하듯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정민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세요. 1990년대 MBC 뉴스데스크 아나운서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나신 분이죠. 똑똑하고 거의 성공했다 해도 여러 가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이 저와 결혼하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럴게요.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런다고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결혼하고는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안 갔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이렇게 좀 싫어하고, 그러다가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은 이제 골프를 많이 치니까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를 가라고 그때는 그렇게 밀어주었답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남편 보기에는 불안한 겁니다. 이 아내가 새벽에 대체 어떤 교회를 가는 걸까? 새벽에 혹시 이상한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미행을 했답니다. 따라가 봤대요. 온누리교회였는데 온누리교회에 갔더니 이제 말씀 끝나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괴물들이 소리 지르시듯 방언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해서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 집단에 왔구나. 여기를 좀 잘 조사해서 나중에 방송으로 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새벽도 따라오게 되고 주일 예배도 따라오고 하루하루 따라오다가요, 하나님이 이분을 만지시게 됩니다. 새벽에 찬송가 539장을 성도님들이 불러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더래요. 죄사함을 받으라.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난 예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어서요. 성경도 읽게 되고 교회도 더 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요, 자기 일 다 접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목사님 절대 되시면 안 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감격,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격 안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혼인잔치 하듯 결혼식장에서 기뻐하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의 예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배, 그 예배 드릴 때마다요, 세상에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눈물 나는 것도 있지요. 그것이 다 씻겨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무겁고 찜찜하다면 하나님께 더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광양제일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단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분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예배를 따라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예배,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옵니다. 명절날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행복한 또한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사단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가족과 함께 기쁨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